약속의 말씀 이루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국가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은요, 세계 역사에 유례 없이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민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을 보세요. 일본은 경제 대국이지만 1200만, 1억 2천만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1%밖에 안 돼요. 1%밖에 안 돼요. 대한민국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 5200만 중에 1200만이에요. 이것만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쏠릴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많은 대한민국에 하나님 마음도 쏠려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지나온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정말 과거에 찢어지는 듯한 그런 가난, 또 탄압을 당하고 사회 혼란을 겪고 전쟁을 겪었던 나라입니다. 정치적 소용돌이를 수없이 겪었던 나라입니다. 또한 이 나라에는 사회적 혼란, 정치적인 시련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하루하루가 정말 살기가 어려운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저는 적어도 우리 역사 속에 4가지를 제가 보면 그 4가지 사건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대한민국을 사랑하셨는지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여러분, 일제 36년 치하에서 우리가 해방을 맞이한 것이 독립군들이 만주벌판에서 일본군과 싸워서 이겨서 우리가 독립을 얻은 거 아니에요. 강대국 미국의 힘으로 독립을 얻은 거거든요. 이거는 정말 해방은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악인을 처벌하실 때 하나님이 처벌하시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오판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잘못된 오판을 하게 하시고 그 오판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게 해서 패망하게 하는 것,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중요한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역사 속에 보면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침공한 것, 이것이 오판이었고 그것이 나폴레옹에게 엄청난 실패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히틀러가 나폴레옹과 같이 똑같이 전철을 밟아서 러시아를 침공한 것이 히틀러의 실패였고, 이것이 2차 대전을 패전하게 되는 멸망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패망하게 된 것은 일본이 미국의 진주만 공습을 통해서 미국을 침공한 것이 일본의 패망의 원인이 된 거예요. 이 잘못된 선택, 판단 착오가 결국은 나폴레옹과 히틀러와 일본의 패망을 가져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제 36년 치하에서 우리가 해방된 것은 그것은 바로 강대국 미국의 힘이었다고 우리가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1941년 12월 7일 하와이 진주만 공습으로 태평양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일본은 당시 항공모함 6척과 400여 대의 일본 해군 함재기를 동원해서 오아후 섬의 미국 태평양 함대를 공략합니다. 이 공략으로요, 미 해군 2334명이 죽습니다. 하루에. 민간인 103명이 사망을 해요. 도합 2437명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그에 포함된 내용이지만 32,600톤급의 애리조나호가 침몰을 합니다.
여기에 승조원이 1100명이 승선했다 다 죽어버려요. 미국 하와이에 가면 이 애리조나호가 침몰한 그 모습 그대로 기념비가 거기 세워져 있습니다. 진주만 공습은 미국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로 인해 1941년 12월 7일 일본의 기습적인 진주만 공격은 미국을 제2차 세계대전에 끌어들이는 계기를 마련해 줍니다. 이 공격으로 인해서 미국인들은 충격에 휩싸입니다. 분노에 휩싸입니다. 복수심에 타오릅니다. 진주만 공습은 미국이 태평양 전쟁에 본격적으로 참전하는 신호탄이 되었어요. 전쟁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는 결정적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 공격은 미국과 일본의 관계를 완전히 파괴해버렸고 극심한 적대감을 조성했습니다. 인적 손실을 감수하며 전쟁을 수행하도록 그렇게 만들었고 결국 일본의 패배로 이어지는 중요한 요인이 된 것입니다. 당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진주만 공습은 미국 국민들의 단결을 가져왔고 모든 힘을 전쟁에 집중하도록 만들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태평양 전쟁이 얼마나 큰 전쟁이었느냐? 일본 희생자들이 25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을 비롯한 연합군 측도 400만 명이 사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태평양 전쟁만 해서 650만 명이 죽은 거예요. 650만 명의 사상자가 났습니다. 필리핀 섬 전투, 이오지마 전투, 과날카날 전투, 사이판 전투, 괌 전투, 그리고 미드웨이 전투, 오키나와 전투, 그 밖에 수없는 전쟁을 치르면서 많은 사상자가 난 것입니다. 1941년 12월 7일 일요일 새벽에 일본은 진주만을 기습 공격을 했는데 일본은 그 승리를 자축했습니다. 그러나 그 공습이 부메랑이 돼서 일본이 오히려 미국에게 항복을 하는 계기가 됐다는 사실을 보면 이것이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미국의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죽고 나서 그가 부통령이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1945년 사이판에서 B-29로 바로 원자폭탄을 거기에서 출격을 시킵니다. 원자폭탄을 탑재한 B-29를 출격시켜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폭을 투하하죠. 그래서 일본의 무조건적 항복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모든 주둔지에서 무조건적 철수를 항복 문서에 기록하게 했어요. 이 일을 계기로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하게 됩니다. 만일 일본이 진주만 공습이 없었더라면 대한민국의 독립은 예상할 수가 없어요. 언제 어떻게 독립이 될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언급을 했지만 동국대학교 서정주 교수가 자신이 왜 친일파로 개종했는가, 자신이 친일파로 개종한 것은 일본의 국력, 군사력, 경제력을 보니 앞으로 100년 이상 일본이 조선을 지배할 수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자신은 친일파로 개종했다고, 친일파로 전향했다는 말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지식인들은 이광수를 비롯한 모윤숙이나 기타 등등의 지식인들이 다 친일파가 된 것이 서정주 시인과 다 동일해요. 앞으로 100년 이상 일본이 한국을 지배할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독립은요, 해방은 이것은 우리가 싸워서 얻은 게 아니에요. 강대국 미국이 일본을 압도함으로써 원자폭탄 투하를 함으로써 얻어진 정말 행운의 선물이었지, 이거는 우리 스스로가 획득한 자력으로 얻은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타력에 의한 구원이고, 이거 우리가 기독교의 구원과 동일한 거예요. 우리 스스로의 힘에 의해서 얻어진 그런 해방이 아니었습니다. 타력에 의해서, 강대국에 의해서 얻어진 해방이
대한민국의 해방이었던 거거든요. 두 번째,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김일성에 의해 저질러진 불법 남침으로 인해서 3년간의 이 땅에 6.25 동란이 벌어집니다. 많은 인명이 희생되었어요. 국토가 대부분 다 파괴되었습니다. 비극적인 전쟁이 3년 동안 이 땅에 벌어졌지 않습니까? 만일 유엔군이 참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미군이 참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은 이미 김일성에 의해 공산화되어서 북한 주민들이 겪는 가난과 그리고 인권 유린을 당하면서 신앙의 자유도 없이 우리는 살아갈 것입니다. 살아갔을 겁니다. 뻔하잖아요. 6.25 동란은 남북한을 합쳐서 300만 명 이상이 죽은 300만 명 이상의 희생자가 낳은 큰 전쟁입니다. 사망 실종자가 300만 명이에요. 유엔군 전사자가 4만 800명입니다. 그 중에 미군 전사자가 3만 6,574명입니다. 그리고 부상자가 9만 2천 명이 나왔고 실종포로가 8천 명이에요. 미군은요 13만 명의 인명피해를 봤습니다. 한국전쟁 때 미국은 1955년 3월 철수시까지 연인원 178만 9천 명을 파병했어요. 미국이 태평양 바다를 건너온 미군의 군사수가 170만 9천 명이에요. 생각해봐요. 우리가 미군의 이 절대적인 도움이 없이는 대한민국의 이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질 수 있었는가 생각을 해봐요. 미군의 희생을 통해 이 땅이 김일성에 의한 적화 통일이 되지 않고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질 수 있었던 겁니다. 특히 1950년 8월 4일부터 9월 18일까지 44일 동안 벌어진 낙동강 전투에서 북한군 9만 8천 명과 맞서 싸운 14만 명의 유엔군의 결사 항쟁이 없었다면 낙동강 전선이 무너졌으면 부산까지 그냥 밀고 들어와서 그냥 이 남한은 완전히 적화 통일이 되는 거예요. 이 낙동강 전선에서 유엔군이 저지했기 때문에 바로 그 땅이 교두보가 돼서 대한민국이 다시 수복이 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땅의 정치판에서 암약하고 있는 주사파 정복주의자들은 피로써 지켜왔던 이 자유민주주의의 대한민국을 북한의 김정은에게 바치려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혼란과 온갖 비열하고 교묘한 방법으로 국민을 속이면서 친북 좌파의 길을 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들을 우리가 결코 좌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의 보수의 핵심은 기독교인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없이는 보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인들만이 무신론과 싸울 수 있고 진화론자들과 싸울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들 아닙니까? 여러분, 진화론을 믿고 사회주의를 믿고 공산주의를 믿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사상을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자유민주주의를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세 번째, 1968년 1월 21일 밤 10시 30분 청와대 인근에서 총소리가 났습니다. 북한 특수부대 31명이 남침해서 청와대를 기습 공격하여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목을 따라왔다고 김신조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김신조 일당 31명이 남하해서 1월 19일 날 그 이틀 전에 오후 2시쯤에 경기도 파주군 법원이 초리골 야산에서 우연히 남욱군 우씨 형제 4명과 마주치게 됩니다. 이들은요 밤에 행군을 하고 낮에 잠을 잤어요. 근데 잠을 자다가 나무하러 온 우씨 형제와 마주치게 된 겁니다. 이들은 이 4명의 형제를 어떻게 할까, 살해할 건가 살려줄 건가 북한에다가 무전을 쳤지만은 회신된 암호를 풀지 못했어요. 다음에 그래서 결국은 자기들끼리 투표를 해서 살려줄 건가 아니면 죽일 것인가 투표를 했는데 눈 덮인 산에서 시체를 처리하는 게 번거롭다. 땅이 얼었기 때문에 형제들이 또 남욱군이었기 때문에
공산주의 입장에서 보면 이들은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사람들이에요. 노동자 농민 계급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들과 같은 동정심을 느꼈던 겁니다. 그리고 우씨 형제 한 명이 그 큰형이 거짓으로 김신조 일당을 인민 해방을 위해 북에서 내려온 전사라고 추켜 세우면서 환영을 했다고 해요. 이들 남욱군 형제를 살려주기로 하되 만일 신고하면 가족들 모두를 몰살시킬 것이다. 일이 잘 풀리면 나중에 북에서 큰 포상을 받게 해줄 것이다 라는 말을 남기고 헤어지게 됩니다. 우씨 형제는 바로 내려와서 이 사실을 자기들이 무장공비를 본 사실을 경찰에 신고를 해요. 그리고 그 정보를 토대로 해서 바로 신속하게 북한산과 서울시에 대규모 병력을 배치하게 된 겁니다. 이때 만일 무장공비들이 공격해서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고 성공을 했다면 당시 경제개발 5개년을 추진하고 나아갔던 대한민국의 미래는요, 한순간에 다 물거품이 되고 대한민국의 미래는 사라지는 것이고, 여러분 뛰어난 영도자 박정희 대통령이 죽었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보장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 선진국 반열에 들어가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1.21 사태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증거를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대통령이 시해를 당하고 모든 나라가 혼비백산 그런 상황으로 몰려갔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어지고 적화통일로 이 나라는 이미 김일성의 소나기에 들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근대 역사 속에 1.21 사태를 대단히 중요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사랑했는지를 보여주는 저는 증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 1997년 11월 21일 우리나라 정부는 국제통화기금 IMF의 구제금융을 신청한다고 방송에 발표가 됐습니다. 구제금융은 기업이나 나라가 파산하는 것을 막으려고 국제통화기금에서 경제적으로 정책적으로 지원한 돈이 구제금융이에요. 당시 우리나라가 세계에 갚아야 될 돈이 1,500억 달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외국 돈이 40억 달러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파산 직전에 놓이게 됩니다. 이른바 외환 위기가 닥친 겁니다. 외환 위기가 오기 전 불과 1년 전에 우리가 OECD에 가입을 했거든요. 근데 OECD에 가입하고 1년 후에 이런 일이 터져버린 거예요. 1990년에 들어서 우리 정부는 세계화를 목표로 경제개발을 추진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일부의 기업들이 금융기관에 무리하게 돈을 빌려서 사업을 확장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융기관도 돈을 갚을 능력이 있는지 살피지 않고 기업에 마구잡이로 돈을 빌려줬던 거예요. 결국 빚을 갚지 못한 기업들이 무너지면서 나라가 혼란에 빠지기 시작한 겁니다. 무역 적자와 외환 부족이 이어지게 된 거죠. 국제통화기금은 우리나라 정부에 580억 달러를 빌려줬습니다. 구제금융을 지원해 줬는데 그 대신 정부 예산을 줄이고 은행의 이자를 높이라고 요구했어요. 또한 은행과 기업의 개혁과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요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없는 실업자가 발생했어요.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가 증가하고 빈부격차가 심해진 겁니다. 그리고 많은 노숙자가 이때 발생하게 된 겁니다. 국민들도 허리띠를 졸라매어 금을 내다 팔아 부족한 외화를 확보하기 위해서 금 모으기 운동을 우리가 펼친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2000년 8월에 3년이 지난 후에 우리가 국제통화기금을 빌린 돈 580억 불을 다 갚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지나온 우리의 국가의 발자취를 보세요. 대한민국이 걸어온 길은요, 참 험악했습니다. 아주 험악했어요. 정치적으로 1972년 10월 17일에 선포되고 동년 11월 20일에 국민투표로 확정된 유신헌법 아래
박정희 대통령이 후기에 유신헌법 체제의 독재를 해왔잖아요. 이 일로 인해서 부마 사태가 벌어지고 광주 사태가 벌어지고 김재규에 의한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이 벌어지고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지는 군부 독재 10년이 이어집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자살을 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을 당하고, 참 우리 역사는요 험난한 역사예요. 근데 험난한 역사를 살아온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따라해 봅시다. 위기 속에 강하다. 여러분 이거 인정하십니까? 제가 제 자신을 보면요, 저도 정말 험난한 인생을 사는 거잖아요. 험난한 인생 살았거든요. 제가 저를 보면 진짜 내유외강이에요. 응? 제가 외유내강, 내유외강이 아니라 외유내강. 저는 되게 부드러워 보이는데 제 내면이 강해요. 제가 봐도 강해. 그래서 저는 제 자신 보고 놀래요. 야, 나는 왜 이렇게 위기 속에 강할까? 제가 이렇게 왜 위기 속에 강할까? 저는 위기 속에 강하더라고요. 제가 제 존재를 돌아보면 노예가 가장 어려울 때 그 노예 정치에 제일 앞장서서 그 혈혈단신으로 혼자서 어려운 문제 3가지를 제가 다 해결했는데, 그 누구도 못하는 거예요. 누구도 못하는 문제를 제가 다 해결했거든요. 야, 내가 왜 이렇게 위기 속에 강할까? 시련을 많이 겪어서, 죽음의 위기를 많이 겪다 보니까 위기 속에 강한 거예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정말 이 위기 속에 강한 그러한 정신이, 그런 유전자가 숨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 우리가 살아온 길이 그랬어요. 우리가 살아온 발자취가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뭐 계엄이 선포되고 여러 가지 사회적 혼란을 겪고 있지만, 따라해 봅시다. 능히 이길 수 있다. 여러분 믿습니까? 능히 이겨요. 걱정할 거 없습니다. 능히 이깁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유전자가 있어요. 능히 이깁니다. 능히 이길 수 있어요. 지나온 세월이 우리에게 보장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대한민국 정치권 바라보면서, 여러분 뉴스를 대하면서 뭐 답답한 거를 느끼는 거, 정치 혐오증을 느끼는 거 한두 번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험난한 길을 살아왔지만, 수없는 절망의 순간들이 있었지만, 앞으로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대한민국은 더 잘 사는 나라, 더 안정된 나라, 더 행복한 나라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자녀를 도와서라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넘어야 될 산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넘어야 될 산이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해 보니까 법 위에 존재하는 관용과 용서와 사랑의 가치가 이 땅에 세워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대한민국 정치권 여야가 대치하고 싸우는 것이 다 법 문제입니다. 사법 리스크, 다 법 문제로 싸우잖아요. 서로 사회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서로 얘기를 해요. 문제는 여야가 모두 완벽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다 나름대로 사법 리스크를 갖고 있어요. 김건희의 과실도 있어요. 이재명의 과실도 있습니다. 조국의 과실도 있습니다. 모두가 죄인인데 누가 누구에게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재명의 연설도 들어봤어요. 조국의 연설도 들어봤고, 추경호의 연설도 들어봤고, 한동훈의 연설도 들어봤고, 윤석열의 연설도 들어봤지만, 거기에 화합하고 용서하고 관용하고 사랑한다는 말은 들어있지 않아요. 처단하라, 잡아넣어라, 죽일 놈, 배신자, 다들 법만 따지고 있어요. 여러분, 답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정치는 답이 없어요. 해법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법이라는 한계에 부닥쳐 있기 때문에, 그 법이라는 함정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을 바라보시면서 돌로 그 여인을 쳐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을 고소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따라해 봅시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러분, 법만 따지는 사람은요, 언제든지 비판하고 정죄하고 사람들에게 상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대한민국 정치 흐름을 보세요. 법이라는 거에 딱 묶여 있어. 다 법에 묶여 있어. 그 이상을 못 넘어. 그 이상을 못 넘어. 그 이상이 관용이고 용서고 사랑인데 법에 묶여서 그 한계를 못 넘어. 이게 대한민국의 한계예요. 여야 정치인들의 한계입니다. 수십 년을 지켜봤지만 여전히 똑같아. 여전히 똑같아.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 없이는요, 경제 발전 없습니다. 경제 발전 없어요. 뒤로 퇴보하면 퇴보했지 나아갈 수 없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정치적 가치가 높아져야 돼요. 정치적 가치가 높아지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법을 앞세우셨습니까? 율법을 앞세우셨습니까? 율법은 실패했어요. 613개 조항을 적용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공동체를 율법으로 다스리려고 했지만 그거는 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 방법이 자신의 십자가의 희생과 죽음으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거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결론이에요. 십자가의 희생이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이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거를 주목해야 돼요. 하나님의 결론을 주목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리신 결론적인 이 십자가를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 문제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관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문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보여준 십자가가 이게 가장 위대한 해법입니다. 그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율법에 머물러 있지 그 이상의 은혜, 그 이상의 사랑에 우리가 도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싸우고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해 오셨던 대한민국입니다. 온갖 시련과 역경과 고난 속에서 지켜온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나라가 혼란스럽고 위태로울수록 울부짖어 기도하는 성도가 돼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이 땅의 나라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나라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나라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장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열왕의 때 시작. 이 열왕의 때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여기에 보면 세 가지 사상이 나옵니다.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고 한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한 나라의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을 말해주고요. 또 하나, 세상 나라는 때가 되면 망한다는 거예요. 로마 제국도 멸망했습니다. 징기즈칸이 세운 원나라도 멸망했습니다. 청나라도 멸망했습니다. 미국이 영원할까요? 미국이란 나라가 영원할까요? 아닙니다. 세상 나라는 때가 되면 망해요. 또 새로운 나라가 세워질 것인데 그 나라, 그 영원한 나라는 주님께서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영원히 설 것이고 그 나라의 주권은 다른 데로 결코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그 나라를 바라보고 그 소망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라고 하는 뜻이 이 말씀 속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지상의 나라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설교자이자 신학자였던
디트리 보네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할아버지가 목사였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아주 뛰어난 신학자였어요. 튜빙겐 대학과 베를린 대학에서 신학 박사학위 2개를 받은 사람이에요. 각각. 그리고 루터파 목사로서 아주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뛰어난 신학자로서 위대하게 쓰임받아야 될 사람인데 시대를 잘못 타고난 거예요. 시대를. 히틀러 시대에 태어난 거예요. 독재자 히틀러 시대를 태어났고, 히틀러가 사람들을 끌어다가 전쟁터로 내모는 것을 보고 미치광이 운전자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고 말한 사람이 디트리 보네포입니다. 디트리 보네포는요, 히틀러 암살단에 가입을 했다가 적발되면서 1945년도에 이 사람이 총살을 당합니다. 나이가 그때 당시 나이가 39살 나이에요. 40도 안 된 나이에 보네포가 이렇게 총살을 당하는데, 히틀러에게 저항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독일이 망하기 일주일 전에 그는 끌려나가서 총살을 당합니다. 그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때 교도관에게 남긴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내 인생의 끝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내 생명의 끝으로 보일지 몰라도 나는 이것은 나의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며 출발입니다. 디트리 보네포는 하나님이 세우실 나라를 바라봤습니다. 부활의 생명을 바라봤기 때문에 자신의 육체적 죽음이 사형으로 종말이 다가왔지만 그는 결코 절망에 빠지지 않고 자신의 죽음은 새로운 인생의 시작과 출발로 받아들였어요.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또한 신앙의 아름다운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492년 지구상에 살던 다수의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을 했고, 배를 타고 멀리 가면, 원양어선을 타고 가면 마침내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다 죽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지구가 둥글다는 것은 아무도 믿지 않았을 때니까. 그런데 콜럼버스가 지구는 홀로 둥글다고 생각을 했고, 이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갔다가 결국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하게 된 것, 그것이 1492년의 일입니다. 1903년에는 유명한 미국의 라이트 형제가 거대한 기계도 하늘을 나를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친구들과 동네 사람들은 라이트 형제를 미쳤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망상을 하고 있고 삼류 소설을 쓰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계는 하늘을 절대 날 수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라이트 형제는 기계도 하늘을 날 수 있다는 꿈을 버리지 않고 수없는 실패, 수없는 실험, 수없는 시행착오를 통하면서 마침내 기계가 하늘을 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그 생각, 그 상식을 뛰어넘어 기계도 쇳덩어리도 하늘을 날 수 있도록 만든 사람이 라이트 형제예요. 보잉 747의 동체 무게가 178톤입니다. 사람과 짐을 실은 최대 이륙 중량이 396톤입니다. 거대한 쇳덩어리가 하늘을 날아다니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것이 보편적 상식이 되어 있어요. 200년 전 2조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의 모습을 이야기해 준다면 저들은 다 놀랄 것입니다. 한양에서 부산까지 말을 타고 달리면 일주일이 걸렸어요. 장정이 빠른 걸음으로 가면 2주가 걸렸습니다. 한양에서 부산까지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KTX 우리가 기차를 타면 2시간 27분이면 당도해요. 이 얘기를 여러분이 200년 전에 사람에게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미쳤다고 유언비어 퍼뜨린다고 감옥에 집어넣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다 현실이 돼 있잖아요. 스마트폰으로 은행 거래가 이루어지고 주식 거래가 이루어지고 물건을 사고, 우리가 이걸로 쇼핑을 하고 온갖 물건들을 다
문 앞으로 다 배달을 시키고요. 자동차 내비게이션으로 어디든지 초행길 우리가 정확하게 당도할 수 있는 거, 사진을 찍지요, 녹음을 하지요, 온갖 거 다 합니다. 비행기를 타고 11시간 만에 태평양 바다를 건너고 세계 여행을 비행기로 다닌다? 200년 전 사람들에게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미치광이 취급당해요.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야 됩니다. 다 현실이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지혜와 지식으로 우리가 인간의 과학기술로 다 이게 현실이 돼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물며 하나님께서 지으실 나라, 하나님이 지으실 나라, 하나님이 세우실 나라. 여러분, 인간도 이렇게 노력하고 연구하고 시행착오를 범하면서 수없이 실험에 거듭하면서 이런 아름다운 세계를, 문명의 세계를 이루었는데 하물며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풍요롭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거룩할지 여러분 기대감 갖지 않습니까? 우린 거기에 기대감을 가져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이 사실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 대한민국도 중요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주님이 약속한 그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나라가 위태로우면 어때요? 마음은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되잖아요. 세상 나라가 무너지면 우리는 바라볼 나라는 하나님 나라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 하나님이 분명히 이 나라를 지켜주셔서 더 새롭게, 더 평화롭게, 더 안정되게 번영하게 하실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 이 나라는 영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때가 되면 다 무너집니다. 망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영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우실 하나님 나라의 영광만이 영원한 영광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이에요. 그것을 소망하고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희망하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의 현실의 어려움을 믿음의 소망으로 극복하고 이 믿음의 소망을 붙잡고 여러분의 마음의 희망을 잃지 않는, 여러분의 마음의 희망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라가 많이 혼란스럽고 위태롭지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얼마나 사랑해 하셨는지, 우리 대한민국은 일본에 비해서, 러시아에 비해서, 중국에 비해서 약소국입니다. 약소국이에요. 일본의 인구가 1억 2천만 명입니다. 중국의 인구가 14억입니다. 14억.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약소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나라의 역사 속에 일제 36년 치하 속에서도 강대국 미국의 힘을 빌어서 해방하게 하셨고 6.25 동란 유엔군을 참전시키고 미군을 참전시켜 하나님께서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게 하셨고, 그리고 수없는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도 IMF 경제적 불황, 힘든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지켜낸 나라입니다. 피로 지켜진 나라, 온갖 고난과 절망의 터널 속에서도 지켜진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어찌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버리실 수 있겠습니까? 절대 버릴 수 없는 겁니다. 이 나라의 미래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알고 우리 1200만 기독교인들은 나라의 위기 때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때 기도하지 않으면 도대체 언제 기도하시려고 합니까? 나라의 위기가 여러분의 위기예요. 나라가 망하면 여러분의 개인의 삶도 망하는 겁니다. 나라와 개인은 다 직결되어 있어요. 다 같이 묶여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치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정치가 무너지면 경제가 무너지고 개인의 삶도 무너지고 기업도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하면서, 저는 지난 주간에 나라를 위해서 3일을 금식했어요. 이번 주도요, 저 3일 금식할 겁니다.
금식을 해서라도 제 목소리, 작은 목소리에 불과하지만 이 작은 목소리가 하나님의 앞에 상달되어서 내 작은 물방울이 더해져서 우리 조국의 아름다운 평화를 이룰 수 있다면 저 금식하는 거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도 그런 애국심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이러한 축복이 있어지길 바랍니다.